오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난제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입견,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뒤쪽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할 것이다. 한 가족이 5명이면 3대2로 나누어서 싸우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서 이거 예수님이 이러려고 이 땅에 오셨나? 이해하기가 다소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오신 것인데 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분쟁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분쟁은 언제 일어나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 역시 자신의 욕망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비우고 더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분쟁의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분쟁이란 어떤 것이냐? 조금 더 우리가 본질에 입각해서 그 분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따를 때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세계관의 전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란 것이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그 전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었던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는 현상, 이 세계관이 전환되고 바뀌게 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너는 이제 갈등하게 될 것이다. 다투게 될 것이다. 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려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성경에 2가지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회 동안 자리를 지고 누웠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못가에 가서 유독 그 사람 앞에 서서 이 38년 된 병자만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더 심한 병에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병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번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8년이면 거의 반평생 이상 모든 그의 생애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누워 있었던 자가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하게 된 거죠. 누웠었던 거적대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그 사람이 걸었다는 이유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안식일법을 어겼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꼭 집어서 이 사람을 치료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병자였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고치시면서 그 사람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병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자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내가 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지금 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내가 또다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지? 이 병자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마태복음 20장에 이 세베데이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왕이 될 게 분명한데 그러면 제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이렇게 시켜주든지 하여튼 출세길을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약속해 줘야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약속 안 하면 제가 계속 귀찮게 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할 건지는 알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냐? 내가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그 오른쪽 십자가 왼쪽 십자가에 네 자식들을 달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뭐가 뭔지는 알고 네가 나에게 지금 자식의 출세를 요청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알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갈등, 불을 던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만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할 때 다른 모든 삶의 패턴, 사고방식, 자신이 문제를 극복했었던 방법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방법으로는 예수의 방법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기대와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갈등과 다툼이 너희 삶 속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11장 앞부분에 4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었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것을 믿음으로 수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4명뿐 아니라 11장에는 더 많은 믿음의 귀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었던 증인들이 끝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자처한 사람들, 자신이 평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그 평안함을 능동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탐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40년이 지나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도착한 성읍이 여리고 성인데, 그 이중 성벽 여리고 성벽에서 정탐꾼을 보호해 준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배반한 그런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출애굽의 기적과 40년간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실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사람들과는 영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는 일을 결정한 사람인 것이죠. 이 라합은 그래서 이 여리고 성 내에서 그의 일가족들만 구원받게 되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수많은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너희의 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닌데 혹시 너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친 줄 알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여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너희의 능력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는 숫자인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 근데 그때에 이 군대 대장이 기드온이었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가지고 적군을,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300명만 남겨두는 결정을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적군을 대처할 것인가,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전술과 전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군대를 해산해버린 기드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들조차도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행위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 장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투쟁하고 대항하여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처참히 죽은 믿음의 선진들, 톱에 잘려서 죽은 선진들, 평생 토굴에 갇혀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기를 선택한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 줄 몰라서, 자신의 생명이 귀중한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가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존재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으므로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 부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지인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해 못할 상처를 안겨주더라도 돌에 맞아 죽는 선택을 하고 톱에 잘려 죽는 선택을 하고 평생 토굴에 갇혀 지내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던진 불을 받아들여 마음의 불길이 치솟아 이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과 아무런 어려움과 갈등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쟁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여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본질적 가치를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세계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뉴욕 우리 맨하탄 주식시장에 이 황소상이 있잖아요. 하도 이미지로 봐가지고 마치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에서 방송에서 그 황소상을 볼 때마다 이 신의 광야에서 황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그 장면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힘과 능력, 결국 맨하탄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돈이겠죠. 돈이 황소처럼 힘차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저 최첨단의 도시 뉴욕 맨하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토착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은 욕망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그 종교에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든 다른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네가 마음껏 많이 차지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 토착 종교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점점 젖어들었고 나라가 멸망하여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만이 이러한 여러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속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인가?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막 기후가 불안정하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안에 갈등이 벌어져야 맞는 것이죠. 이것을 적게 써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태도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전쟁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부의 편중과 또 이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때문에 또한 지구 반대편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 아이들,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써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도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 땅의 악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불이 잘 안 붙더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놨더니 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어떡해?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의 불이 제대로 붙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불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전통적으로 성경은 불을 정화와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마다 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도 가시덤불 사이에 불이 있었죠. 불을 만나고 난 이후로 모세가 삶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의 분명한 의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불이 정말 불타오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지신 불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속히 번지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 성령의 불을 던지셔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우율 어린이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셔서 저 아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사람으로 복 주시고 인치시고 그의 평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세례의 자리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불편함들을 알아차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불편함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던지시는 불이 타올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거룩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